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자. 예. 뭘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그것 때문에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가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 삶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로 있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간혹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0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들, 또는 그때의 제 환경들, 감정들, 마음의 자세들 등등에 따라서 대답들이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항상 동일하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 뒤에 있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말씀보다도 어쩌면 더 무게감을 두어야 할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방법 그대로, 그 목적, 그 동기, 그 모든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역시 같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내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17절에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16절과 17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보았던 20장 21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동기는, 그 이유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의 속량, 죄의 씻음, 죄의 사함을 얻는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동기가 사랑이었고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뭐냐 하면 17절 말씀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기를 참 절개합니다만 17절 말씀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중물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중무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변형해서 읽어버리고 끝이 나버리면 어쩌면 잘못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20장에 있는 21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 완성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펼쳐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어떤 죄 사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보혈의 권세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보혈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전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 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교는 보냄받음인데 그 보냄받음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나도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성장합니다 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해 나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아 또 보내심을 받아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일해 나감,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예배하는 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성도 개개인들이고 또 가포교회이지만, 정말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말씀 22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선교의 영광,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광을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한글 성경도 읽으시고 할 수 있으면 영어 성경도 읽으시고 또 더 하실 수 있으면 스페인어 성경도 좀 읽으시고 또 가능하시면 공부를 하셔서 헬라어 성경도 좀 읽으시고 하시면 좋은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이지요? 언제입니까? 마가다락방 그건 장소고 때가 언제지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오순절에 성령이 비로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출발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는 이 시각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꼭 붙잡아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받아라 하는 이 말은 원문의 직역을 말씀드리면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라. 그분을 꽉 붙잡아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을 하면서 왜 성령을 붙잡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길래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14, 15, 16장에서 그 해답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15장으로 가셔서 15장 26절 2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보혜사라 역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장으로 하셔서 1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역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을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말, 자기의 주장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하는, 선포하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14, 15, 16장에서 보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성령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20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붙잡아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교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과 같은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영광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 2절 두 절 말씀을 볼 때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적용해 나가시는 선교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죄 있는 인간들이 믿음으로 돌아설 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구원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과 실행해 나가심들이 그분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그 영광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포교회가 이런 선교적 삶의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확신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열매 맺어 가시고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혹시 오늘도 그렇고 이전에 이 말씀을 혼자 큐티를 하신다든지 묵상하시면서 혹시 이 말씀 앞에 멈칫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선뜻 무언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뭔가 약간의 어떤 걸림이 되는 듯한 마음의 생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다. 뒤에 있는 말씀 일단 우리가 생각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말씀만 본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아주 오늘 참 저로서는 8.15 광복 이후로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방금 한 분이 동공에 지진이 나면서 있는지 없는지 저하고 눈이 마주쳤던 누군가입니다.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눈꼽만큼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교리, 조직신학, 성경신학, 신앙의 어떤 경험들, 지금까지 배우면서 자라왔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을 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는 피조물인데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서 내게 그런 권세가 있단 말씀입니까? 주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는 다른 어떤 번역본들과 특별히 원어 성경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 성경대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동사, 사용되어진 동사의 움직임 말의 시제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라고 하는, 사한다 하는 앞에 나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중무 목사가 암흑의 성도, 어떤 암흑의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고 현재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사하여 질 것이요 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 마치 미래형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동사의 시제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어난 그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현재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너희들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죄를 묶어둘 수도 있다. 그런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그 보내심의 동기는 사랑이야. 그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야. 그 복음을 너희가 이제 전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분을 너희가 붙잡고 그가 너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나의 말을 말씀하실 것이고 나를 증언하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해라. 그리하면 2000년 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제부터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톨릭 신부들의 어떤 일과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말씀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특권을 주시면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 2000년 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지금 여기 있어도 죄 사함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한 3주 동안 단기 선교팀들 이끌고 오지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번에도 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일은, 연세가 한 80쯤 되는 할머니인데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시지요. 자기는 가톨릭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설득을 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첫날 오시더니만 둘째 날 혹시나 올까 안 올까 좀 긴가민가 했는데 둘째 날도 오셨어요. 마지막 셋째 날, 마지막 날 집회도 오셨는데 마지막 날 그 할머니의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이라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고집했던 그분이 3일의 집회를 참여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담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가요? 라고 하는 그 정말 촉촉한 눈으로 연세가 80이 넘은 인디오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 내었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함으로, 단기 선교 사역을 내가 나가서 이렇게 몇 명의 결신자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현지 교회에 이런 도움을 줬다. 그런 어떤 결과물들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확장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시는지. 주님,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보아주는 그 눈빛으로 보아주는 그것이 인상에 남았지만 그 너머에 나 같은 존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지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동참하는 모든 사역들, 그것이 꼭 바다 건너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그 방법과 형편과 모습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과 의를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나는 그 일을 완성함에 있어, 그 일을 함께 해나감에 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의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선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여한
가포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혹시라도 아직도 선교는 더 큰 교회, 대형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 인적 자원이 많은 교회, 준비가 착착착 잘 되어 있는 교회들만 하는 것이 선교야? 아니면 어떤 특별한 콜링과 소명이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아니 또 어쩌면 2부 예배 뵈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가 어땠어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굉장히 하나님이 복 주신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영혼에 그 복음을 적용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신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시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다는 소문을 바다 건너 멕시코에서 듣고 있지만 가포교회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에, 그 선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남은 여생을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구원은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미리 선취, 미리 앞당겨 와서 맛보는 것이 현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선교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광, 우리의 선교를 통해 지금 여기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가포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